1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또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굳이 십자가를 왜 지셨고 왜 죽음까지 당하셔야 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들 모두가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으로 가면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은요, 이 유대 땅에 가보면, 제가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소문으로는요, 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은요, 지중해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앞에 무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 가이사랴가 너무나도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로마의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로 그 이름을 명령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지역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좋은 땅을 그 가이사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원해가지고 다시 그 지중해는 놔두고요, 거기는 이제 로마의 문화가 다 들어가게끔 놔둔 다음에 더 좋은 곳을 선별하여서 했는데, 그곳은 윗지방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면요, 그곳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역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아주 신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폭포와 물이 풍부해서 아주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이 딱 이곳을 볼 때, 이곳은 내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한테 보내면, 바치면은 정말 내가 큰 상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바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할 때 이 그 땅에 명령한 그 이름을 보면 로마 황제 시저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그 이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땅은요 유다 안에 그 범위 안에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셨을까요? 왜 로마 시저 그 황제의 땅이라고 명령되어진 그 땅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우리는 한번 물음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안에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그 안에 몰려들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그가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의 명칭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자마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인자라는 그 이야기는요, 그 뜻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인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분명히 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그런 물음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인 영역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물음은요, 이제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물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까? 그 시대 황제, 그 로마의 황제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황제라는 뜻은요, 로마의 황제라는 뜻은 신의 아들을 뜻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황제는요, 사람의 몸에서 낳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합궁해서 난 사람이 그 왕자가 돼서 그 왕이 이제 또 나중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황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두 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수가 떨떠름했겠습니까? 로마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신의 아들이 둘이 될 수는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사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시절을 명칭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의 도시에 가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그 황제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함께 자신의 뜻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그 유다 땅 안에 있었던 그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일컫는 말이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하나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 또한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가운데 뜻밖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건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역사상 가장 핵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16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거 필요 없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에 대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밑에 거를 묻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위에 거 15절 말씀,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금요일 날 잤습니다. 묵상하면서 자는데요, 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꿈속에서 그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앞에 부분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그 음성만 들렸는데, 제가 꿈속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운전대를 붙들면서 저는 정말 은혜 충만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것 필요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12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유독 베드로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바로 옆에서 절절 따라다니고 그 분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에 누울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하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밀착된, 그 예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얼만큼 했었고, 내가 이전에 얼만큼 그렇게 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현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그 또한 살아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잠시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멀찍이 그냥 요 정도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음성을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그가 지켰더라면 말고의 길을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조금 더 멀어진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그 조금 더 멀어진 삶을 살아냈을 때 그는 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지척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채찍질 맞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나 예수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그 죄악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조금 게을러진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냈다라면 이제 그 신앙을 회복된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또 바울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율법적으로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일자무식한 율법을 알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만큼은 고기를 어떻게 잡고, 고기를 잡은 고기를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고, 또 그물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며, 내가 잡은 고기는 어떻게 손질해서 어떻게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박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진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93년에 들어갔습니다. 93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2008년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성도님들과 제가 좀 특별해서 이런 길을 걸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보다 성경은 조금은 더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어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조금 편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서 은퇴를 하고서 편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실까요?
이기설 목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금도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축복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얼만큼 지식을 쌓고 내가 내 경력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식하고 가난뱅이의 삶을 살았지만요, 그가 주님께 붙들려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유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벌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권을 이제 놓으시겠습니까? 이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연로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조금은 남들이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쉬기 위해서 주일날 여행 떠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박 목사는 왜 주일만 예배 나오면 되지 굳이 평일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참 이상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떠나면 우리는 죄악으로 범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만 있으면 베드로와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결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 축복받는 그 제자의 모습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주님의 축복권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예수 안에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앞세웠던 그 모습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길 정말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실망감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님의 축복권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르짖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봤던 그 어리석은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아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10년, 주님 또 한 10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 그 감격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